오늘 바나바 전도법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의 군중을 향한 선포, 대중전도, 마태를 통해서 관계전도, 직장인 세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안드레는 초청전도, 우리가 9월 22일 날 23주년 기념일 때 그때를 포커스로 하여서 지금 초청전도 중보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아무 부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에 꼭 한 분이라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우리가 출석성도 300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분이 한 분만 모시고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팀전도예요. 팀전도는 2 이상으로 묶어서 연합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법 가운데 오늘 바나바의 팀전도는 가장 전도의 원칙적인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내게 적용되고 내게 맞는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좀 요하죠. 그 이유가 전과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마음이 뜨겁고 성령 받아갖고 기쁜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돕겠던 사람이 가짜 회심이다. 결국 우리를 고발하려는 술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뜨거운데, 자기는 감사한데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하나님 묵혀요. 10년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까? 그렇게 훈련받는 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인공 바나바가 그렇게 유능한 바울인데도 아무도 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부사역자들은 다 주의 사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유명하냐 무명. 그리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막 죽이기도 하고 고발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했다는 걸 바나바가 더 많이 알리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권위자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님을 세울 때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요, 마태도 길에서 부르시고 베드로도 안드레도 길에서 부르셨어도 집사님들 세울 때는 검증하고 세웠어요. 검증. 철저하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듣는지 평판까지 들어가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만큼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작위로 착출했죠. 그리고 착출한 뒤에 훈련했어요. 그러나 집사님들은요, 훈련시킨 뒤에 하나님이 일시켰어요.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이 아무나 집사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검증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고향이 구브로였는데 구브로는 어떤 곳이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은 구브로는 그 당시 최고 부자 동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동네는 강남구 압구정동이래요. 압구정동. 거기 산다 그러면 부자 동네네 그래요. 근데 바나바가 사는 구브로, 당신 고향이 어디야? 나 구브로야. 어우, 부자 동네네? 그러는 거예요. 구브로에서도 거의 부자였지만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땅도 많고.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을 추천해서 바울을 천거하는데 아무도 바울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발굴해내요.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언제나 팀 전도를 하려는 사람은요,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내서 이미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만 인정을 하고 그를 데뷔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최초의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름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더 기가 막힌 거는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해서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은 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담임 목사님을 누가 할까요? 바나바는요, 권위자요, 인정받는 자였고 존경받는 자였으면서요, 모든 재정적인 것도 바나바를 통해서 준비됐지 바울을 통해서 준비되진 않았어요. 누가 봐도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될 텐데 바나바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고기 잡는 어부고 첫날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시몬 안에 반석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바로 바나바도 사람을 알아봤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큰 그릇이다. 그것도 나보다도 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나보다 더 큰 그릇이다. 그래서 자기가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담임으로 세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담임으로 되었던 이렇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졌어요. 자, 팀전도와 팀워크가 되는 사람 보면 나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자, 요즘에 교회들 보면요, 전도부나 전도팀이 없는 교회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부가 있죠. 자, 전도부와 전도팀이 있는 건 이게 어떤 발판이나 거점이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팀 전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바나바는 그 사람하고 발맞춰서 함께 일하는 게 숙달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팀워크를 이루는데 잘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전도 사역자들은요, 전도 활동을 하다가 휴식이나 절기를 만나면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또 순회 전도를 또 나갑니다. 근데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가이오 장로 같은 분들은요, 순회 전도자들을 항상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와 숙박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나타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달에 6.25 때 우리가 참전용사들에게 쌀을 나눠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쌀을 한 포, 두 포 혹은 10포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금액으로 쌀을 사오셨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참전용사가 55가정이라고 했죠. 이 55가정인데 60여 포의 쌀이 들어왔죠. 이 쌀이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사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참전용사 집에 찾아가서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네 동장님과 공무원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사진 찍고 쌀을 인수해서 가져가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1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랑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참전용사인데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주는 건 받아봤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6.25 참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쌀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해 준 건 처음 받아본대.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못 만나봤어요. 밑에서 이제 주일이니까 밑에서들 인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아무리 요즘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쌀이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맘만 먹으면 쌀이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쌀이 꼭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쌀을 받아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신 분도 드물지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을 때 그분들이 55가정에 배달된 쌀은요, 개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충원순복음교회에서 쌀 받았어. 충원순복음교회에서 쌀 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오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나바가 또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그는 좀 넉넉한 삶을 사는 부자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난했습니다. 하도 잦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난한 삶을 허덕이다 보니까 오순절, 유월절, 맥추절 이렇게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구호물품을 드렸어요. 근데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이걸 감당했느냐? 물질이 그나마 좀 여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여기서 바나바가 더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땅이 많으니까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돈을 교회에 사도들에게 갖다 발에 바쳤대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쌀을 한 100섬 사가지고 와서 다 줄을 서시오 하고 나눠줘도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참전용사들이 쌀을 받을 때 충원교회에서 받았다, 주님이 주셨다 그러지 여러분이 주셨다고는 안 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다 성도들은 알죠. 여러분들이 한 포씩 10포씩 가져오신 것을.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교회에서 줬다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도 바람직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개인이 당신이 사다 당신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드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없어요. 받는 분도 부담이 없고요. 또 드리는 분도 자랑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도요. 집문설 드리신 분도 있어요. 반지를 빼신 분도 2분 계시고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물질이 들어간다 할 때 외면치 아니하고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심했거든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물물을 교환을 하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 전대를 주를 위해서 씁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죽을 걸 그분이 죽었거든요.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 나의 잘못,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는 여러분 물건을 사봐요. 내가 당근마켓 같은 걸 통해서 명품 백을 하나 샀다. 그럼 원래는 30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전에 파는 사람이 300만 원에 사서 10년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 거였어요. 근데 당근마켓에서 내가 30만 원을 주고 샀으면 그게 300만 원이었던 10년을 썼던 5년을 썼던 이제는 내 거예요. 3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소유가 이전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주의 것, 자녀도 주의 것, 재산도 주의 것, 내 몸도 주의 것.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도 소속돼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내 소유권은 그때 박탈당하면서 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우리 덤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가져가시진 않았으니까, 죽이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니까 내 소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팔복을 영상 찍었던 최춘선 할아버지, 저 영상으로 봤잖아요. 저희도요. 매일 맨발로 전철에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공중 전도하시면서,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통일되면 신발 신어. 통일되면 신어야지. 나라 뺏기고 나라가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어? 김구 선생님과 민족운동 같이 하셨대잖아요. 근데 이 김포 땅이 거의 자기 땅이었는데 나눠준 거예요.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막 가난하니까 막 나눠줬대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 땅을?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도장이세의 땅을 팔 수 있는 이 땅이 어찌 내 소유겠는가.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그걸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나눔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성도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청직이야. 내게 맡겨진 것인데 내가 잘 사용해야지. 몸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도 여러분이 소유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미 값을 치른 분이 계시니까 잘 써야죠. 몸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바나바의 사고 속에는요, 내게 어디 있어? 다 주님 거지.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전부 주권을 인정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부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구부로에 가서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히 여긴 거예요. 불물 교환하듯 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더라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첨부되면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주는 착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착함입니다. 그런 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 겸손히 헌금했는데 빚을 지면서 헌금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바나바는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껏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전도자의 바나바 전도의 7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랬대요. 당신 요즘에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래서 그랬대.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 나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10년 다니고 5년 다니도 삶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양보하고 삶으로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 바나바는 삶으로 나타내서 칭찬 듣는 사람이요, 권위자요, 착한 사람이요, 전도자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 원칙, 첫 번째 원칙은요, 그의 삶으로 나타내서. 두 번째 전도 원칙은 팀. 혼자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전도서 4장 12절 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 한 마리가 1톤을 끌 수 있다면 두 마리는 2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몇 톤은 잊어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9톤을 끌어요. 한 마리의 힘과 두 마리의 힘은 2배가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팀 전도. 그래서 교회는 전도팀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팀으로 전도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전도의 방법은 삼겹줄처럼 팀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바나바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하면 40살 먹은 처녀와 20살 먹은 애기 엄마는 20살 먹은 애기 엄마가 더 철이 난대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좀 이해도가 약하다는 걸 말해요. 다 그렇진 않아요. 평준화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짝이 됐잖아요. 같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좀 까칠했어요. 아싸했다 그럴까요? 맺고 끊는 게 분명했어요. 좋게 말해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거지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 바나바는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사람들은 어쩌면 뒤에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 바울은 역시 총각이라 달라. 바나바는 역시 온유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상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까칠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성격대로 쓰시긴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베드로의 서기관은 마가였고요. 바울의 서기관은 누가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전도 때 계속 배우지만 집안 식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질인데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멤버를 모집해요. 자, 복음 전도를 나가는데 해외 선교 간다. 1차 모집 모였는데 어떻게 가요? 바울, 바나바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 근데 사람이 생각한 거랑 가본 거랑 틀려요. 현지도 알겠지만 생각한 거랑 현지에 가보면 현지가 느낀 것처럼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갔더니 힘들어요. 이거 힘드네. 너무 힘들어. 근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끝까지 일정을 버티죠. 그렇죠? 대부분은. 마가가요, 책임감이 좀 약했는지 믿음이 약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와 버렸네. 무책임하게. 아니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힘들다 이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나머지 일을 다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마가가 해야 될 목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저런 무책임한 인간이 있나? 같이 왔으면 같이 가야지 왜 중간에 혼자 가버려? 속은 상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는데 바울은 노발대발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우여곡절 속에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나가는데 또 멤버를 모집해요. 시간도 좀 흘렀고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 마가도 데려가지. 마가를 왜 데려가냐고.
지난번에 1차 때 되돌아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타일렀지. 알아듣게 말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번에 가면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정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마가도 좀 끼워주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데려가. 난 그때 결심했어.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용서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대목은 없지만 바울이 극구 싫어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날 정도의 쟁론거리가 됐어요. 마가가 잘못했죠. 잘못해서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 이 주의 종들의 사역을 엉망진창을 만든 게 마가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성품이 어떠냐? 마가를 여기서 놓으면 믿음 떨어질 것 같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충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 아니면 내가 두 번은 못 속아. 이번에 만약에 갔다 마가가 중간에 또 빠지면 선교 사역 다 망친다. 내가 마가 때문에 또 망칠 수는 없어. 아니, 한 번 지난번에 그렇게 속을 썩었으면 됐지 또 데려가? 바나바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그건 아니야. 나는 그거 절대 반대야. 나는 만약에 마가가 가면 난 안 갈 거야. 난 따로 갈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자, 이런 까칠함 때문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총각이라 이게 여유나 부드러움이 좀 약하구나. 바나바는 끝까지 품는데 여기서 제가 바나바라면 바울을 놓칠 수 없어요. 왜? 바울이 손수건만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요. 전도가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나바라면 마가야, 너 다음에 내가 데려갈게. 3차 때. 바울이 아직은 안 풀렸어. 화가. 그리고 내가 마가를 설득해서 난 바울하고 갈 것 같아요. 왜? 바울이 탁월하니까. 마가는 별 능력 없잖아요. 근데 마가를 안 놔요. 그쵸? 성경에 보니까 안 놔. 그러면서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가를 안 놨어요. 왜? 바울은요,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사역 강하게 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갔고요, 실라를 뽑아갔고요, 바나바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구부로 쪽으로 이제 마가 데리고 터덜터덜. 바나바가 쓸쓸하지, 얼마나 마음이 황했겠어요. 바울을 놓쳤으니. 그런데도 마가를 안 놔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쪽으로 가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는 이들이 갈라지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나바가 등장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주인공을 상대로 추적하시죠? 주인공. 그럼 여기서 바나바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워낙에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쑥 성장하니까 바나바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쓰려고 택한 그릇이니까 바울을 추적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28장까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나바는 이제 쭈그러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팀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가니까 늙으면서 이제 고별 설교, 유언 설교 같은 걸 바울이 해요. 거기에 마가가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결과로 말해요. 결국 바울은 그게 찔렸던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화가 나가지고서 마가를 용납하고 데려가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옳았다는 게 검증됐잖아요. 왜? 바울 마음에 이게 응어리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때 너무 칼같이 잘랐어. 세월이 지나면 아는 답이 있잖아요. 그때 좀 유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가를 내가 잘랐는데 마가가 진짜 그 다음부터는 잘하네? 그 다음부터는 마가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잘하네? 마가가 저렇게 잘할 걸, 내가 그때 한 번만 용서해 줄 걸.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령이 돼갖고 나이 들어서 누가야 마가 좀 오라 그래. 마가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찾는다고 하니. 세월은 좀 흘렀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절대 그 사람 나 용서 못해. 그 꼴도 안 볼 거야. 내 눈이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 안 봐. 아니,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요, 얼마나 또아리를 틀고 마음에 막 이게 맺혔는지요. 죽어도 그 사람 안 본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저는 실제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안 봐, 동생을.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착해요. 굉장히 어지신 분이. 그 동생에게만 완악하신 거예요. 용서 못한대.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여라도 용서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요. 다 용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기 저부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디모데 후서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때 당시 충돌이 일어나갖고 훌륭한 주의 종이 갈라서게 됐거든요. 갈라서도 각자가 주의 일은 했어요. 회개는 했지만 아름답게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충돌이 왜 일어났어요? 마가가 도망가서 이렇게 생긴 일이긴 하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바나바의 마음이 바울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특히 목사님은요,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들이 서슴지 않고 저주하는데 막 자지러질 것 같아. 소름이 돋아서. 너무 쉽게 강단에서 너무 쉽게 혹여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나갈 수도 있지. 나가신 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저는 많은 주의 종을 봐요. 근데 율법적으로 저주하면서 율법적으로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틀림없는 사실은요, 부메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메랑.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막 열거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no, 절대 금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회개했을 수도 있거든요. 마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었던 이 바나바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팀전도의 소중함은요, 전도팀이든 여전도회, 남전도회든 여러분 팀이 너무 소중한 것은 함부로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단절하지 말고 사람이 소중해요. 그래서 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난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아유, 저 사람 나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감히 누구를 필요 없고 있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해야 될 주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냐? 용서의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맺고 끊고 아싸란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온유함과 이 친절과 사랑이 조금 이때까지는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나바의 팀전도, 팀원을 사랑하는, 포기하거나 내던지지 않는 바나바의 이 마음을 교회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 세 번째는 이 바나바는 자기 헌신이 철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전도는 섬김입니다. 어떤 분은 매달 전도헌금을 올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매주 전도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선교헌금을 매달 내시는 분도 있고요. 건축헌금을 매달 내시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이 내 물질이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제가 부끄럽지만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갈매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 계약금을 받아갖고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배 시간 늦을까 봐 그냥 갔는데 기도가 안 돼. 내 가방에 1,0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있으니까 눈을 꼭 감고 막 부들부들 떨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떠. 이렇게 보게 돼. 누가 거기 1,000만 원 들은 걸 알아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봐요. 1,000만 원 들고 다니는데 아무 데나 놔봐요. 되나? 눈이 이렇게 돼 있어. 눈이 그쪽만 쳐다봐. 그쪽.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사이지도만요. 내가 전념을 다해서 기도를 매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기도원 갈 때는 헌금만 가져가야지 쓸데없는 돈을 가져가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와. 그래갖고 막 전도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한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이번에 전도 축제하는데 새신자들 오시면 그분들에게 드릴 선물 제가 사올게요 라든가, 이번에 기념품은 제가 맡을게요 라든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헌신을 이 바나바는 솔선수범해서 자기 땅을 팔아다가 구제헌금에 보탰단 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마음이 없으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 물질을 가져온 그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고 바나바의 이 섬김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땅을 팔아다 바치면서,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 걸 나눠야 돼요. 전도하신 분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되는 줄 알아요? 식사도 대접해, 교통비도 내줘야 될 때고 선물도 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그날 당일 어떻게 헌금도 막 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전도한다는 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반드시 오늘 바나바처럼 물질도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 심을 때예요. 심고 헌신할 때. 그때가 가장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전도 원리 7개, 첫 번째는 삶으로, 두 번째는 팀으로, 세 번째는 자기 헌신, 자기 섬김으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번째, 전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전도당에서 오는 분이고 나는 전도하는 분이라 우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안 돼. 그분이 나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발굴했지만 바울이 더 큰 인물 되잖아요. 안드레가 전도했지만 베드로가 더 큰 인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이 겸손하던 걸 더 아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안수집사 7을 뽑았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바나바가 누락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근수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목사님들이 왜 저러셔? 왜 바나바를 빼나? 바나바가 물질적으로나 겸손함으로나 다 갖춰졌는데 왜 바나바가 누락됐어? 그런데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섭섭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섭섭해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빼놨다고요. 빼놨는데도 7 집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불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나바는 겸손한 전도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전도자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했대요. 그는 권위자라.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요셉 바나바예요. 근데 그 사람을 권위자라. 권위자가 뭐 영향력 있는 지도자거든요. 권위자란 말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 들어요. 바나바는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사람 인정하십시오. 이 사람 정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이 사람 진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울이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개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봐요. 사기꾼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기꾼이 이 사도 바울 이 사람 좋다 그러면 아무도 안 인정해줘요. 근데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인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므로 여러분도 인정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 나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에 매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나바의 전도 원리 7번째는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보낼 때 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요, 난 안 갈래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으로 가시오. 알았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주자마자 묵힌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바나바는 팀전도의 달인이에요. 팀전도는 전도의 원리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2 이상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전도의 원리가 있었어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삶으로 했어요. 삶. 그의 생활 자체가 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주변 사람과 싸우는데 전도될까요? 전도 막아요. 전도 막아. 자, 2번째, 전도는 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팀 사역. 3번째, 전도는 분명한 자기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네 물질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헌신과 섬김이 있었어요. 4번째, 이 바나바 전도는요,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겸손함으로 했습니다. 5번째, 바나바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바울 같은 전과자를 데려와도 믿는 거예요. 7번째,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나바 전도는요, 7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다 활용을 하지 못하지만 7가지 들으시면서 내게 적용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나바처럼 7가지를 들었지만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구역 예배 때 한 번 더 듣기로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바나바처럼 그런 덕스러운 사람,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물질로도 섬기는 사람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가 바나바 같은 전도자가 우리 교회도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전도와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